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저자인 누가는 이 글의 수신인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오빌로입니다.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 1장에서도 수신인은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입니다. 즉 동일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는 두 책의 각 1장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라고 하는 단어와 친구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라는 의미를 가진 필로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때 한번 눈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여,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기록된 이 두 책을 시작하면서 저자인 누가는 한 사람의 수신인을 기록하였는데 독특하게도 그 사람의 호칭, 타이틀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보시는 대로 데오빌로 각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하라고 하는 호칭은 누구에게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총 3차례가 나오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2차례가 더 나오는데 23장, 26장에 나오는 벨리스 각하, 베스도 각하, 이 두 사람을 지칭할 때 그렇게 각하라는 호칭이 사용이 됩니다. 이들이 누군가? 이 두 사람 모두 로마 제국의 한 지방, 자치구역의 하나로서의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로마 본토에서 파견된 로마인 총독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는 대통령이었죠. 데오빌로 각하라 하였을 때에는 그만한 정도의 높은 관직을 가진 로마 관료였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이 쓰여진 그 잠깐의 시간적인 공백 기간 동안에 수신자였던 데오빌로, 저자인 누가 사이에 그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백부장 혹은 천부장의 차원과 다른 각하의 호칭으로 불려지는 이 사람 데오빌로의 심경에 틀림없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까닭이었습니다. 피지배 민족의 사람과 지배 국가의 고위 관료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머리를 숙여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낮추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떤 심경의 변화가 데오빌로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났는지 우리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이 익히 알고 있었던 예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누가가 더 상세하게 소개시켜 주었던 그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친구, 이름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그의 세상적인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실 변화되는 것은요, 기적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잘 변하던가요? 교회 잘 나오려고 하시던가요? 저희 아버님이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요. 지금도 사실 그 믿음이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에 발을 들이기까지 거의 한 40년의 세월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요, 어떻게 보면 참 기적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모습을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목사일 수 있을까? 그것도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 목사가 된 것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남 모르게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른다고.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것이 참 기적이다, 은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재직이신 분들 혹시 죄송합니다만 내가 집사가 된 것은 기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만의 숨겨져 있는 그 과거,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으세요? 집사 직분 받으실 만 하나요? 까무러쳐 버리진 않나요? 혹 어떤 분들께는 저희 아버님처럼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갈리야, 저 인간이 교회에 있으면 나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안 계신가요? 여러분과 저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변화돼서 이렇게 목사의 타이틀 혹은 집사, 권사,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고위 관료가 변화되어서 일개 피지배 민족의 평민과 말을 놓았다.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일제 36년 식민 시대를 살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시절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본국에서 파송된 고위 관료가 피지배 국민인 한국인 평민과 타이틀 떼고 너 말 놔 하면서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디오빌로와 누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한 사람의 변화를 가능케 했을까요? 세상에서 숭숭장구하던 그에게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같은 왕 같은 존재인데 밖에 나서기만 하면 모두가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는데 그렇게 경의를 표할 만큼의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가 보고
그가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자신이 그토록 평생 동안 일구어 온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유명해지고자 했던 그 많은 노력들, 그래서 드디어 얻은 각하라고 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타이틀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복음 서론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누가복음이란 책에서 무엇인가가 그를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음이 틀림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데오빌로는 이미 자기 주변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자신의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 책 속에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떠나는 목자의 마음. 당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 세리, 창녀, 사마리아인, 여자, 과부, 어린이들, 나병 환자, 이방인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야기에 이방인 데오빌로는요, 완전히 매료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나 같은 이방인도 사랑할 수 있을까?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2007년인데요. 자신은 무신론자,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주의자를 자처했었던 한국 최고의 지성이다라고 불리우던 이어령 교수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된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신문사의 논설위원을 지냈고요. 초대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요. 무려 160여 권에 달하는 책을 펴내고 평생 동안 합리적 이성에 입각한 사유, 지적 작업에 매달려 왔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독교계에서는요, 참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혹시 수능 시험, 고등학교 수능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그분의 글은요, 대입 수능 시험 평가 언어 영역에 아주 많이 자주 등장하는 글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는 문인이에요. 그런 그가 회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012년 지병이었던 그 위암으로 죽게 된 이어령 교수의 장녀 이민아 씨가 했던 한 신문사에서 했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그 이어령 씨, 그녀의 아버지가 회심하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인 아버지와 건국대 교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아 씨는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명망 있는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졸업한 수자였던 이 씨는요, 사랑하던 사람,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인데요, 사실 그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게 되면서 그런데 불행이 찾아오죠. 정말 죽을 만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토록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야 말았던 그 남편과 미국에서 5년 생활하다가 이혼을 하고 말게 됩니다. 많은 우리 이민자분들이 그렇듯이 그녀는요 홀로 이 먼 타국 땅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유소 일, 햄버거 가게 일, 다양한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키운 그녀의 25살 된 당시에 버클리에 다니던 맏아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감기가 걸린 것 같다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결국에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얻은 둘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은 특수자폐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웬만하면 특수 반들이 있는데 학교에는요. 근데 이 아이는 좀 심각했었나 봐요. 학교에서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서 초등학교를 무려 5번이나 옮겨야 했고요. 중학교도 1년 다니다가 퇴학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에 본인도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실명의 위기까지 닥치게 되는데요. 평생 신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합리적 이성을 주장하던 이어령 교수가 무너진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 교수는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자서전적인 회고록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들으셨을까요? 예, 들으셨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7개월 만에 망막 박리 증세가 갑족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명의 위기를 넘기게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받을지 몰라요. 역시 목사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있으니까 사람이 변하는군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으로 지성인 이어령 교수가 영성인 이어령 성도로 변화됐을까요? 이 교수도 그의 딸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뿐이지 결코 종교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이어령 교수를 진정으로 회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우리는 잘 안 변합니다. 잠깐 변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와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한때 검사로, 변호사로, 그리고 소천하기 전까지는 목사로 아프리카와 미국 도심지의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교에 열심을 내다 소천한 그 이민아 씨가 쓰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된 이민아 씨가 아프리카 케냐의 한 땅끝 마을인 외부에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깨끗한 식수가 없어서 오염된 물이 들어간 강물로 밥을 해지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가 볼록 나오는 병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목욕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아이들이,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이 나는 그 아이들이 자신을 껴안으려고 다가왔을 때 참을 수 없었던 그 역한 냄새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피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민아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는가 깨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날 밤 자면서 이런 꿈을 꿨다고 고백합니다. 온몸에서 피고름이 흐르는 남자가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하고 곁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 멀리서 뛰어오더니 단숨에 병자를 끊어 안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닿는 곳마다 병자의 상처가 나왔고 피와 고름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우리의 갈 길은 이렇게 멀다. 건강이 나빠져서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 그녀에게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세상을 떠날 완벽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그날까지 땅끝에선 아이들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써내려간 삶의 이야기, 아니 그녀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철옹성같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한 남자,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남자, 잃어버린,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그 한 사람에게 생생히 보여지고 또 들려졌어요.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 굳은 신념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던 지성인 이어령 교수가 영성인 이어령 성도로 변화된 것은요, 딸의 인생 속에 분명하게 투영되어 보이는, 생생하게 들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을 데오빌로의 각하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그 높은 관직도 자신의 삶을 향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 앞에 모두 내어 던져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하라는 호칭보다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각하라는 호칭보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 형제라는 호칭이 그에게 더 귀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아마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가족적인 배경도 다를 거고요. 경험도 다를 것이고요. 출신도 다를 거예요. 인종도 다르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평등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문 밖에 나가면요, 그래도 박사가 제일 서열이 높죠. 네. 혹은 CEO는 어떤가요? 아니 교회니까, 우리 좀 어떤 신앙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니까 목사님이 제일 높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매주일 나와서 확인합니다. 뭘 확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죠?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저의 아버지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마다 다 서열이 제가 매겨놨을까요? 아니요. 아버지인 저에게 있어 우리 세 자녀들은 똑같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과 구별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장로, 혹 권사나 집사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계급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계급이에요. 계급이 아니고요, 역할상의 구별이에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걸 오해하시면요,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등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오시는 이민자분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신학생들도 많이 줄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모교에도 한인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비자가 잘 안 나옵니다.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인 교회에 비상이 걸렸어요. 교회들마다 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여겼던 그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될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가 좀 팬시하게, 화려하게 바뀌면 전도가 더 잘 될까요? 예배 형식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예배 형식을 좀 더 블렌드 워십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 예배당이 88년에 우리 입주했는데 이제 좀 리모델링 하면은 전도가 좀 잘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만 해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해요. 우리 대학생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우리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 전도가 더 잘 되겠죠? 예, 아멘 할 수도 없고 아니 할 수도 없고. 네. 이러한 노력들은요,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고 더 어려운 가족들을 전도하는 데는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실제 도움이 되죠. 사실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효과 있는 전도 방식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테스트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도하실 수 있으세요? 여보, 우리 예배당 싹 다 바꿨어. 의자 진짜 편해. 그러니까 한번 와봐.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할 수 있는 어떤 확신,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 중요한 변화는요, 사실은 그렇게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변화해야 진짜 전도가 되죠? 내가 변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방집사가 달라지다니, 저 송장로가 그렇게 바뀌었다니. 제가 우리 교회에 없는 성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 나 방집사인데 하신 분들 계시면은, 송장로님은 없어요, 그렇죠? 네,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커뮤니티, 굉장히 작은 커뮤니티 안에 퍼지게 될 때 사람들은요, 우리 공동체에 관심 갖기 시작할 거예요.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나도 한번 거기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 방식이 가장 확실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왜 그러한 변화, 네가 변화하는데 관심이 가질까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의 말대로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만들어 넣으신 영혼의 그 깊은 곳 안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구멍이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 God-shaped hole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보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 분들, 그런데 정말 많은 이민자분들이 외로워하시는 거 아시죠? 세상적으로 바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속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 믿고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이 없네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좀 있는데요. 우리 청년분들은 영어도 잘하고 젊으니까 문제 없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청년부는 대학에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또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이민자 자녀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찌나 젊은 친구들인데 인생의 고생이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청년들 딱 웃는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험했던 그 고역만큼, 고생만큼이나 굉장히 성숙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도 참 좋고요. 한국에 정말 좋은 신앙 집에서, 교회에서 훈련받은 지체들도 많아요. 성품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혹은 잠깐 이쪽 주로 이사와서 공부하면서 맘 놓고 이야기할 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매칭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남녀 매칭도 중요한데요. 신앙인과 신앙인 이렇게 매칭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함께 growing together, serving together라는 표어도 만들어가지고 함께를 참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 청년부 소그룹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하네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외로움을 좀 달래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놔서 같이 붙여놨는데 그 속에서 상처를 받더라고요. 리더 누나가 어떤 선배가 하면서 툭툭 내뱉는 그 말들에 가시가 돋쳐 있어서 막 찔렀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목사님, 편하고 가볍게 만날 수 있는 학교 친구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우리 청년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막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아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모임과 새로운 예배당과 새로운 프로그램과 심지어 새로운 목사가 있다고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에 감격해서 변화받는 새로운 내가 될 때, 사람들은요, 교회에 문지방이 낮은 것 같은데 굉장히 높거든요. 교회 별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높은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변할 때? 내가 변할 때.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오픈엔드로 끝이 나죠. 결말이 없어요. 이야기의 끝이 매듭되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쓰여져야 된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28장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나는 부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의 사명이 결실을 맺으면서 끝이 납니까? 로마 황제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했더라,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더라 하며 끝이 납니까? 그것도 아니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체험하였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그 당시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온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제외하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존재감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예수의 영으로 변화된 사도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생생하게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소망도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적어내려 보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할까. 진짜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기까지 써내려온 삶의 이야기에 들어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나누면 얼마나 배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존재감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 속에 생생하게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파멸의 가장 확실한 출처는 자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인간 파멸의 가장 확실한 출처는 자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다. 그래도 명예다. 그래도 지위다. 그래도 권력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며 합리적 이성을 신봉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사랑하는 자신의 딸의 불행을 맞닥뜨리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이어름 교수의 회심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와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 이방인 데오빌로, 그가 누가가 쓴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변하게 된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의지를 무너뜨리시는 영원히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에 날마다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